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근데 그분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고 자칫하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로 여기기 쉽습니다. 마치 이전에는 그랬으나 지금은 아니다. 이런 생각. 심지어는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해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적은 이미 끝났다. 성령의 은사는 이미 종료되었다. 이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서 옳다 여기는 신학이 되었습니다. 곧 전에는 그랬으나 지금은 아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성경은 피하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전에는 그랬으나 지금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부정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전도 역사하신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전과 이후가 같지 않다고 하는 것, 이게 불신앙이랍니다. 우리는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늘 경계한다고 잘 들으셨죠? 관념적인 신앙이 뭡니까? 말은 그런데 실제는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에 행함이 없는 거예요. 의심하지는 않는데 확신치도 않는 거예요. 이게 관념적인 믿음이에요. 그와 정반대가 뭐냐면 산믿음 들어보셨죠? 무엇이 살아있는가? 어떤 믿음이 살아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동일하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믿고 따르는 것이 산믿음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자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살아왔던 게 벌써 3년 반이 넘었어요. 제대로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이 지금도 여전하시고 우리는 그 믿음을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다. 그대로 하자. 이 말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의롭다고 하셨는가? 곧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일한 것도 없이 경건치 아니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런 분인 줄 알고 믿은 것.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보다 크신 분이다.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다. 곧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 그 믿음 이전에
그 믿음의 주인이 계심을 아느냐? 그걸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주신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 자신을 인정할 때에 그 믿음도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거나 믿은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마른 막대기 만도 못한 자기 자신일지라도 이미 몸이 죽은 것 같이 가망이 없고 아내를 봐서도 가능성이 없는 상태일지라도, 바랄 수 없는 상태일지라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있었던 것은 그분 때문이었어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환경과 형편을 초월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받을 때에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때 99세였다고 그랬죠. 사라의 나이는 89세, 곧 90입니다. 이미 경수가 말라버렸고 사내 아이를, 자손을 가질 가망이 없는 그때,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황당하게 믿음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바랄 수 없는 환경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라는 그분 때문이에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시라면 이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믿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지라 했어요. 우리가 종종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오기 힘든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보다 크신 분이다.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평소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도하더라도 담력이 없고 기도하려다가도 포기합니다. 기도해도 되겠는가 하고. 이게 착각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우리 주님 자신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내 영혼으로 듣고 우리도 주저없이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임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믿음의 말할 수 있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보다 크신 분이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것도 다 그분이 하실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다. 시작.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다. 우리는 담대하게 이걸 시인할 만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은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 보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헤아림.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헤아림이에요. 예수께서도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그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아뢰었고 했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신뢰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서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래 그들은 외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우리는 외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느낀다면, 그분의 시선을 느낀다면 우리는 쓸데없는 외식은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외식도 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려 하다 보니까 나오는 게 외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나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다. 만유보다 크신 분이고 하늘과 하늘보다 크신 분이고 이 모든 말들을 다 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간단하게 다 하자면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다.
마치 인간과 하나님을 비교하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 인간보다 하늘보다 하늘 위에 있는 하늘보다 크신 분이다. 이런 뜻을 간단히 이렇게 표현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합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헤아렸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는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주신다. 이게 결론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은 본보기였다 이 말이죠.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본보기였어요. 즉 그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성경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위대한 것은 그들을 본보기 삼으셨고, 이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계속 하신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의롭다 하신다. 이것을 가르치려고 성경을 쓰신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자, 10장 11절만 다 같이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의 기록이 뭐냐? 저희가 경험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계하시려고 기록하셨다. 이것이 기록의 사명이에요. 즉 그들이 끝이 아니다. 근데 이 말씀은 주로 앞에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범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다가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다. 심판도 노아의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져 멸망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본복입니다. 그와 같이 앞으로도 심판이 남아있고 그와 같이 죄인들에 대한 엄한 그분의 판단이 남아있고,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로마서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처럼 그게 끝이 아니고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이걸 알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15장을 보세요. 로마서 15장 4절을 다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전에 기록한 바 무엇이든지 이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목적이 이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고 더 의로워지려고 하고, 또 깨끗한 심령의 사람은 더 이 말씀 보고 깨끗해지려고 하고, 그러나 불의한 자는 이 성경 말씀이 그날에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함이라.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은 겸손히 살다 가고 어떤 사람은 교만 방자하게 살다 갈 수 있어요. 그것을 이 땅에서 아무도 훈계하고 따질 자가 없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이미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말씀하신 것, 선악간에 본보기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그와 같이 하나님은 행하실 일이 남아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날의 부활이 다르다 그랬어요. 어떤 부활로 나올지 그날의 부활은 다르고, 심지어는 그 부활의 영광조차 다르다 그랬습니다. 우린 이런 말씀을 마음에 심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그게 자기 영혼을 진정으로 위한 것들이에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최고로 유익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인가? 그분이 자기보다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알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그를 신뢰한 것이 하나님이 의롭다함 하신 근거란 것을 깨닫고,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의롭다고 그분이 지금도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믿음은 내가 일생 동안 행함으로 쌓아놓은 의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기 행위로 쌓는 의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은 의와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한 의는 나중에 상급은 받겠지만은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의는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는 구원의 믿음이에요. 이만큼 차이가 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의를 자랑할 필요가 없고 자랑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의는 기껏해야 그날에 상 받는 일에는 그분이 판단하시게 되지만은 내가 구주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 상 받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저 죽을 몸을 살리시는,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영광의 구원을 주시는 믿음이라.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은 의가 크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크냐, 우리는 답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우리 신앙의 주춧돌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들어가시는 자격이에요. 예수 우리 구주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교회는 그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자기 행위의 가치를 따진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그 의가, 믿음의 의가 얼마나 큰지 그 앞에서는 차라리 감추고 싶어요. 내가 의롭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것인지 감추고 싶어요. 그만큼 예수의 의가 충만한 곳, 이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언제나 풍족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막연히 회상하는 게 아니고, 우린 오전에 들었지만은 삭개오가 그랬었구나가 아니라 오늘날 21세기에 여리고의 삭개오는 바로 나라, 내가 바로 그 삭개오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참 믿음이고 그 사람에게 성탄절은 매우 귀중한 신앙의 절기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알았다면 나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도 거기에 해당되고, 나도 그 말씀이 효력이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우리도 위함이,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우리도 위함이니, 자 24절에 보면 의로 여기심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저는 이 말씀에 주목하고 싶어요.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는 성경 말씀 어디 읽든지 간에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위함이니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신규나무 같다, 실조차 과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다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도 위함이다 이 말이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참 좋은 말씀이다가 아니라 우리도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위함이니. 그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도 위함이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말씀 누군지 참 이 말씀 받으면 복이 있어 좋겠다. 로또 참 그 사람 좋겠다. 아니요. 우리도 위함이니. 모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이 본다면 성경을 제대로 본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위함이니. 요셉의 삶에 대해 제가 요즘 많이 언급을 하죠. 요셉의 삶이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천당과 지옥이라는 것처럼 극과 극을 달립니다. 근데 그 생애를 종합해서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심으로 제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그게 결론이에요.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그 삶 전체는 하나님이 딱 결론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늘 함께 하심에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즉시로 우리도 위함이니.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우리도 위함이구나. 우리도 위함이니. 이런 마음에서 우리는 아멘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고 신한 말이 아멘입니다. 우리도 위함이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내게 생명의 멸관을 줄 것이다. 아멘. 우리도 위한 말씀. 소아시아 7교회 사람들만 듣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위함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낭망치 말고 그 기도에 끝까지 힘쓰라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도 위함입니다. 내가 기도에 중간에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이렇게 포기할 수 없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위함이니. 이게 믿음 있는 사람 이야기예요. 우리도 위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는 자들을 옳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의롭다 받았다면 이 성경은 옛날 책입니다. 고전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위함이라.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믿음이 되고 탐욕인가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위함이에요. 우리도 위함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을 것이다. 참 누구니 좋겠다. 아니요.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우리를 위함, 우리도 위함이다 이 말이죠. 신앙은 이전과 지금을 단절시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편을 노래할 때 그 내용은 다 과거예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마치 우리나라 유행가처럼 옛날 일을 회상하는 노래처럼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시편이 이런 유행가와 다른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약속을 지키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전하시다. 그래서 과거에 회상한 노래를 그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전과 지금을 연결할 수 있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지금과 미래를 연결했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끊긴 것을 다른 말로 불신앙,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 하신 일을 말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얘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시느냐, 그걸 인정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난 그거 모르겠고 불신한 사람이고. 자, 다시 한번 우리도 위함이니.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질 담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들려올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함이다. 우리 교훈을 위해 기록되었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말세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거울로서 기록되었구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본보기로 세운 사람들의 일을 주위에 살핀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저 가룟 유다 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할 것인가? 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사람처럼 따를 것인가? 이제 우리가 각각 그 판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 보실 때 신앙에 선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우리도 위함이니 시작! 우리도 의롭다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함으로 의롭다함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산 믿음이 있도록 내 영혼을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성령님들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기록된 말씀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건 시작이요 본보기요. 그와 같이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약속을 놀랍게 체험하는 우리 영적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곧 그 큰 헤아림, 나보다 크신 분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헤아림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지금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똑같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 믿음의 의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자기 행위의 의를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다 버리게 도와 주시옵시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의롭다 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우리 믿음이 꺾이거나 하나님 말씀을 꺾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을 폐하지 못한다 하신 주님의 주장을 우리도 언제나 지지하고 따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